오늘 본문 말씀이 제목이 뭐라고요? 그 반대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가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 주셨고, 또 남 목사님이 제목도 말씀했었습니다. 복 있는 자. 그래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은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첫째로 계시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계시를 받는 자. 거기에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계시와 사도 요한 사이에 천사가 끼어들어요. 그건 심부름하는 도움을 주는 것뿐이고, 사실상 예수님 자신이 계신데, 계시란 말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덮어놓았다. 그 다음에 가렸다. 숨겼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숨겨진 존재예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데 그 숨겨놓은 걸 벗겨놓을 때 볼 수 있어요. 그 계시라는 건 10개자 보이시자예요. 열어 보인다. 근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 있잖아요. 빌립이 주님, 왜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제자라고 하면서도 못 봤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었는데 뭘 이제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날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또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계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생각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바로 저런 분이고, 저렇게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이런 정말 모든 행사가 하나님 하는 것 그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직신학에서 보면 이 계시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숨겨져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나? 첫째로는 자연계. 자연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웅장한 자연계, 아름다운 자연계에 뭘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구나, 크신 분이로구나. 또 거기 가만히 보면 아주 섬세한 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적디 적은 분이야. 섬세하신 분이야. 아름다우신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 해와가 범죄함으로 타락을 했고 저주를 받아서, 자연계도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찾아. 그래서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그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빌립은 사실상 그걸 깨달았죠. 예수를 보았으니까.
그런데 송가도 여기 봐요. 여러분들은 예수 봤어요? 왜 말이 없어요? 예수 봤냐고. 이러면 1시간 설교하겠는데 예수 본 일 없잖아요. 유대 땅에 있다가 못 박혔다가 부활하고 하늘나라 가버렸는데 어떻게 예수를 봐요? 여러분 집에 그 예수님 사진 그린 거 그게 예수인 줄 아세요? 그 가짜요. 딴 사람 그려놓고 예수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특별한 계시를 해줘야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특별 계시다. 그런데 그 계시는 우리가 예수를 못 보니까 어디서 볼 수 있나? 성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어쩌고 하니까 그 다음에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게 예수님의 능력이로구나. 그렇지 않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았으니 능력 아니에요. 분교 못 보내겠다고 하시니까 사랑 아니에요. 그리고 축복이 아니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를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여기 오니까 사택을 못 해줘. 그래서 닭장, 길게 닭장 짓는 건 그 다음에 닭을 다 없애고는 거기다 세면 바르고서 방방이 해서 6방을 만들어가지고 6세대가 새로 살아. 이 끝에서 뭐라고 부부가 조금 큰 소리만 하면 저 끝에까지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더우니까 밖에 나와서 저녁 식사도 하고. 그 한 집에 우리 집사람이 자주 만나면서 교회 나오라 예수 믿자, 교회 나오라 예수 믿자 하니까 이 여자는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보고 그런 거지. 교회 나갑시다. 그러니까 저녁 먹다 말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믿을 바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왜 그런 소리예요? 이 사람도 여러분 누가 말하니까 성경을 줘서 읽어봤는데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사를 봤어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 어쩌고 하니까 5,000명 먹고 광주리에 남았다.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나 혼자 먹고도 모자래. 나 혼자 먹고도.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를 못 찾아요. 성경을 같이 읽는데도 난 찾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예수를 못 찾고 예수 믿을 바엔 내 발바닥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 예수를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경을 가르쳐서 객관적 특별계시라 그래요. 예수 자신이 특별계시지만 거기서 성경에서 예수 찾으니까 객관적 특별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못 찾는 사람이시니까 왜 못 찾나? 그건 그 속에 성령이 빠져서 그래.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을 감동시킬 때 말씀이 가슴 뜨겁게 다가오고 들릴 적마다 은혜가 되고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로구나.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요 성령을 특별 계시 중에 주관적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나 예수를 계시를 받아서 믿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복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성경 받아 성경만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 만나시고
성령이 감화 감동하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게 사도에게로 계시가 나오고 그 계시는 교인들에게 전해지고 이래서 계시를 받는 자들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명. 2절 봅시다. 2절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곧 자기가 본 것은 자기가 누구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죠. 예수님의 증거 그건 내가 본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곧 내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뭘 봤냐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부름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1년 365일 그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활을 전부 지켜본 거예요. 그거 봤죠? 그렇게 하고 십자가 질 때 12제자 중에 11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남아서 봤잖아요. 또 그 다음에 부활할 때 이 사도 요한이 무덤까지 달려가서 막달라 마리아 다음으로 제일 먼저 본 부활의 예수를 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예수 봤어. 야, 너희들이 내가 하늘에 승천한 그대로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승천하시는 걸 봤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걸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보잖아요. 또 재림할 것을 약속하시며 재림 준비하시는 예수님도 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본 거야.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거 증거. 이거 본 것을 증거는 자기의 체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체험이 없으면요 증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체험하시고 정말 어디 가서나 사도 요한처럼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정말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건 7교회에다가 요한계시록을 보내잖아요. 보내고 그 다음에는 칭찬만 받는 교회에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7교회 중에 칭찬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책망도 받는 교회도 말씀을 주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엔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거기도 말씀을 주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아서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깨달음이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말씀을 통한 깨우침을 받으면서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증거하는 사명을 다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좀 더 크게.
누구지? 이남용 권사 어디에 있어? 예? 내 생명이 귀해요, 사명이 귀해요. 틀리는 걸 난 좋아한다니까 자꾸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갔다 로마로 호송될 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거기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사명 없는 사람 태어나질 않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죽어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서 예수 믿어 왔으니까 사명이 다 있잖아요. 그 사명을 다 할 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신앙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3절 생활신앙. 자, 3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말씀을 읽는 자. 그때 당시 성경이 지금처럼 없기 까닭에 이제 양의 가죽에다가 써서 4번을 써서 온 것 카피를 해가지고 교회마다 배치해 놓고 그걸로 읽어요. 지금처럼 우리 각자 못 가지고 있다니까. 예배하러 왔을 때 그걸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못 가지니까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들은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열심히 읽으십시오. 읽으나 열심히 읽는 데서 끝나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엔 들어야 돼요. 설교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듣고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듣는 데서 끝나면 또 의미가 없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요거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읽는 데서 끝나지 마십시오. 말씀 듣고 배우는 데서 끝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생활 속에 지켜서 믿음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믿음이 돼요. 그래서 생활신앙. 그 생활신앙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복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덜덜덜덜 애우는 걸로 끝나지 말아요. 성경을 빨리빨리 읽으면서 생각 없이 읽어서 1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자랑하지 마세요. 정독을 하세요. 정독. 생각을 깊이 하면서 정독을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다음에는 나와서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깨달은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시켜서 써먹어서 그래서 말하자면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내 믿음이 바로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복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 야고보서에 가보게 되면 2장에 가보게 되면 잘 들어요. 끝내겠어요. 2장에 보면
영혼이 없는 자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자는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자는 죽었느니라. 자, 영혼과 몸, 이게 하나로서 우리 사람이 되는 거죠. 영혼 따로 몸 따로 하면 아니잖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떠나면 사람은 몸은 죽는 거예요. 이건 일체예요. 영혼. 그런데 영혼이 없는 자는 죽는 것 같이 그 다음에 행함이 영혼과 마찬가지야. 행함이 없는 자는 그 믿음이 죽은 거라.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 그래서 영혼처럼 귀한 요 행함, 생활이 있는 믿음. 이게 생활신앙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하면 아이고 오늘 나가 설교 들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꼭 들어야 할 소리인데 왜 시어머니가 오늘 왜 안 나왔지? 또 시어머니는 고담질 날 나와가지고 보니까 며느리가 안 나왔는데 이건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될 소리인데 왜 며느리가 듣고 시어머니가 들어야 될 소리예요? 자기가 들어야 될 소리지. 그래서 말씀을 내 생활로 저건 내가 들을 소리다. 내가 들을 소리다. 그래서 말씀을 생활화해서 생활신앙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복 있는 사람, 계시를 받는 사람, 사명을 다하는 사람, 생활신앙하는 사람,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 그중에도 오늘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적용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